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일입니다. 생일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물론 과거의 일을 어떤 잊어버리는, 혹은 어렸을 때 어떤 사고나 부모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날짜가 언젠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나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쨌든 생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래서 이 생일날이 오면 좀 어쨌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 내가 매년 오는 생일인데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아무도 또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고 넘어가면 또 마음 한구석에서 나의 존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같이 보내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생일마다 마음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괜찮다 하시다가도 또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기도 하시고, 이제 아무튼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생일이라는 것이 좀 그런 특별한 의미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는 말씀에 따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이것, 그리고 이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지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을 초대교회로 보는, 가장 먼저 시초된 교회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워지게 된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더 명확한 참된 교회라고, 교회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누리교회도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일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한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후 첫째 일요일부터 7주가 지난 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이라고 따지잖아요. 7주가 지나니까 7, 7에 49죠. 여러분, 6월절 후에 7주 뒤면은 그때도 6월절일까요? 아닐까요? 6월절이겠죠. 그러니까 이 6월절, 큰 6월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런데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 해서 49에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구약,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고 구약에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7일 중에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그리고 주일은 좀 그 삶의 중심을 살기 위한 충전하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관점이죠.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그리고 6월절의 안식일, 그것이 7번 반복되는 이 큰 안식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주중에 열심히 살고 주말에 재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일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이 평일이라고 부리는 6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6일을 사는데 6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을 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일을 사실은 주일이라는 것이 이 일요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안식일과 오순절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이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이거 뭐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는지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언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붙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50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경의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어떠한 일어났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면 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처럼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구약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하신 명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언제 오시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의 상상이 나요. 느낌처럼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난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달에게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이 확실하게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을 수 있는 소리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으로 그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임재했을 때 그들이 예언에 성취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약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표현되어 있는 바람, 그리고 소리, 루아흐라고 하죠. 호흡,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 있던 내 뒤에 오시리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실 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성령님이 너희가 경험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것이 진짜 그것이구나를 확신하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예전에 어떤 집회 때 80년대 90년대 막 성령 이렇게 마치 어떤 바람 소리나 어떠한 뜨거움이나 불 같은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어떠한 소리가 있거나 뜨겁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와 불과 같은 어떤 형상은 그들이 예언되어 있던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그리고 있었나 말았나 헷갈리지 않도록 정밀하게 확실하게 모두 다 그것을 확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소리나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 보여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고 전지전능하게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낫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기침을 안 하면 감기가 낫습니까? 아니면 바꿔서 생각했을 때 감기에 안 걸렸는데 애취 재채기하면 감기에 걸립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구약의 예언대로 임재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소리, 불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번개로 막 놀랍게 임재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들 주신 지 40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경에 오늘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00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 약속,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된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4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고민이 되고 이슈거리가 되는 게 방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깊이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언과 같은 무아지경에 알 수 없는 말로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현상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4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정확하게 바벨탑 사건의 회복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회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BTS예요. 바벨타워 스톱. 네이밍을 잘했죠. 바벨탑을 멈추게 한 그 사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오순절의 사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줄 걸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앞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페이지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첫 번째,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그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린 바벨탑 하면 뾰족한 탑만 생각하는데 본문 말씀을 정확히 보면 성읍과 탑입니다. 탑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도시, 그리고 자기의 이름들을 하늘 끝까지 높이기 위한 탑, 도시와 탑을 쌓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 그리고 도시를 세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세우기로 한 그 바로 전에 이어진 그 플롯 스토리가 있는데 창세기 6장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아담의 후손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화와 기분에 맞춰서 동생을 살인할 수 있는 악함이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던 그것이 무엇이 정이냐, 내가 정하는 거다, 사람이 정하는 거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 가인의 모습이죠. 그 뒤로 모든 인류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정이 노아의 때에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누가 남았어요? 노아 가족들로 인해서 또 다른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처럼 바벨탑과 그 성을 쌓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쓰러져 갔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인류들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가 나의 중심이다. 나의 삶을 내가 살겠다. 하나님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타락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그것들이 학습되어야 됐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어떠한 여자든 내가 마음대로 예쁜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취해서 가정을 이룰 거야. 이것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내 마음대로 취할 거야. 여전히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창세기에 보았던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성읍과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자연재해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 하나님 아니 우리의 이름을 높이내고 하나님처럼 하늘 끝까지 하나님 하늘에 계셔? 난 몰라. 하늘 끝까지 닿는 이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뭉쳐서 사람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벽돌, 진흙이 아니라 이젠 벽돌로 문명을 발달시켜서 도시를 발달시켜서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보자.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벨탑을 세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었죠?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당시에는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언어를 섞으셔서 그들이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전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바벨탑의 사건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어의 회복이었어요. 그게 방언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반역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데 망치 달라고 하니까 톱 주고 못 달라고 하니까 벽돌 주고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전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오순절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과 전국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살고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어, 영어, 무슨 무슨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물론 이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촌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언어를 통해서 혼잡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지혜가 생겨가지고 나 영어를 알 것 같아, 나 스페인어를 알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다른 언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아는 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들렸고 다른 언어로 얘기가 되었고 서로 언어가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에 회복되어진 오순절 강림 사건의 첫 번째 언어의 회복입니다. 바벨탑 반역 사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흩어짐의 회복이에요. 흩어짐의 회복.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성읍과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같은 재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신 모르겠고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열심히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잘 살아보자 라고 했었던 것,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런데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바벨탑과 성읍을 지었는데 흩어지게 됐죠. 여러분, 결혼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에게서 독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인간의 힘과 부모의 도움과 서로 가정의 힘과 이웃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흩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흩어져서 모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뭉쳐서 힘을 내기를 원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초대교회를 흩으셔서 온 유럽의 전 세계 복음이 퍼지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복음으로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여러분,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따로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족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신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뭐죠? 교회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여서 부모의 힘과 형제, 가족, 친척, 사촌, 오촌의 힘으로 열심히 우리가 돈 모으고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도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에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함께 살아갈 때 교회라는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의해 세워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혈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엮이게 되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뭘로 유지가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합력하여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이 이 신약시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바벨탑에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가족 공동체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주적인 하나의 가족으로 모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드러내자, 우리를 자랑하자. 인간의 삶의 목적, 내가 영광을 받자. 그게 바벨탑이었거든요. 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의 교회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복음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자녀를 키우고 뭐 하는 것도, 모든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회복으로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민족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시적으로 경험했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 성령님의 강림,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임재하게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다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은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순간 단 한 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로 우리를 다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 받지만
계속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죄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이 성령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계속 죄가 나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후로 너희와 떠나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고 그 지체가 모인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사모하셔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